할렐루야. 신년 집중 기도회 두 번째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신년 집중 기도회 두 번째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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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선포합시다.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년 집중 기도회 둘째 날 신수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보지 아니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또한 가져봅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새해에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어두운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시간만 지나면 되는지, 언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유한을 삼고 살아도 되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실한 주님의 제자도라는 표로 이 한 해를 계획하고 출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되어지는 신년 집중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임명된 교회 일꾼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수 집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집중 기도의 둘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다 같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안수 집사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대단합니다. 소고치며 북치며 기타 치며 성경대로 신나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자, 우리 안수 집사 외에 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또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텐데 우리 안수 집사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권사회는 뭘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래나요? 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감사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 아침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고, 자,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가정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같이 갈 수밖에 이제 없게 됐죠. 이게 뉴 노멀인데, 다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시청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전자기기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이런 것처럼 시청이 아니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도 따라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이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온라인만 켜놓고 엎드려서 그걸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냐? 거기에 출석은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올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콘서트를 가더라도 영상으로 보는 콘서트와 직접 가는 게 다른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예배당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건 할 수 없다. 예배로 인정하지만 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새벽을 깨우면서 신년 집중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 잠들었지만 저희들은 깨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교훈을 삼고 비전을 삼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일일이 그 마음과 그 가정을 헤아려 주시고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설명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구출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배는 안 드리지만 늘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인 레위기,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교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 여러분 핸드북 한번 다 펼쳐 보시겠습니까? 핸드북을 다 펼쳐 보시고 거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가축을 다른 동물과 교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밭에다가 두 가지를 뿌리지 말라. 심지어 두 가지 재료로 옷도 직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즉,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왜 양다리 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세상에서는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너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 있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도 두 종류로 직조한 거 입지 말고 밭에다가도 두 종류 뿌리지 말고 짐승도 다른 것들을 교미시키지 말아라. 그만큼 철저하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보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일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이 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 남자는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힘없는 여종을 성적으로 취하는 행동, 이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지적사항이 아닐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그런 여종과 성적인 일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적인 일탈.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배동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시절인데요. 아침이 되면은 그 명함 크기만한 이제 이런 그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녀요. 교회 예배당 주차장에도 뭐 그런 전단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사진은 예쁘게 생긴 자매들 사진이고 그 자매들은 대부분 이제 노출이 많죠. 그리고 뭐 연락 달라 이거 뭐 외로우면 연락 달라 뭐 이런 거. 뭐 화끈하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전단지. 주택가고 교회인데 이게 막 뿌려져 있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런 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발도 하나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여기 이발도 하나요? 라고 물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 일탈에 대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과목을 심고 3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심어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왜 3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테니까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이익을 악착같이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은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풍속에 대하여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겁니다. 핏째 먹지를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핏째 먹지를 말아라. 이건 다 이제 먹는 거니까 오늘 우리 먹는 거랑은 이제 많이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들어서 선지국은 자긴 죽어도 안 먹는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인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을 처벌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뉴스 보시면은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학대하거나 이제 잘못 다루는 죄도 우리나라가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생명 경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들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릴 책임이 인간에게 있은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종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TV에 보시면 환경 보호하는 분들 중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노력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특히 이 바다에서 이 고래를 사냥하는, 그게 또 일본 배더라고. 일본 배 연구선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이 고래들을 사냥하는데 고래들이 이제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고래를 사냥하는 걸 막더라고요.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얼마나 치열하게 거의 전쟁을 불사하는, 총이나 대포만 쏘지 않았지 전쟁을 불사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코뿔소의 코를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고, 거기다가 이 상어 지느러미만 얻기 위해서, 하여튼간 이 인간의 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생명들이 무수히 죽어 나가는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동식물들이 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먹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을 기르신다면은 물론 사랑하셔야 되겠지만 갖다 버리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다가 기르고 마음이 변하면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 핏째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점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이 점치는 거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점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이야기합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둥글게 깎았더라고. 이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머리 깎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는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관습.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건 단순히 뭐 헤어 패션이 아니라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내용이 있다. 이게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이것도 종교 의식을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고 그렇게 연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신을 하지 말아라. 야, 문신. 그러면 또 눈썹 문신들 많이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 문신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무늬를 놓는 거다. 이것도 일종의 종교 제의와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문신을 하면은 악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핏째 먹지 말아라. 먹는 문제도 그 다음에 점치는 거, 머리를 깎는 거, 수염을 만지는 거, 몸에 문신하는 것조차 이방 종교의 습관과 연결된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무속 종교가 완전히 그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속 종교.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계시고, 바다에 가면은 용왕님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 귀신이 있고, 모든 게 무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 이거를 액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을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의 문화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 고사 지내는 거, 고사. 거기다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그런 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왜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그 스탠스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가면은 한의원에서 체질을 해주면, 특히 팔체질이라고 하는 이 치료의 한 방법이죠. 자, 한의사가 몸을 쫙 진단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몸이 안 좋다는데 먹지 말아야죠, 그죠? 혈당이 높은 분들, 혈당 조절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 10대 친구들은 간단한 거,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놀림이 되니까 이게 놀림이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지를 못해요.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타락한 회식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회식에 동참하지 않을 때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회식 자리에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팀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술에 취하고 뭐 이 향락을 즐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제 이 신년 집중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올해 나를 위하여 어떤 변화를 보여줄 거니? 너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나에게 보여줄 거니?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종종 저 사람 완전히 교회에 미쳤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별을 고할 것들과는 작별합시다. 여러분, 끊어버릴 것과는 끊어버립시다. 가야 할 때, 안 갈 때 구별하지 못하고 다 가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다 먹고, 즐길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들 구별하지 못하고 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할 겁니다. 스스로가 잘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존하는가? 나는 무엇을 섬기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존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잘 구분하시고 끊어야 할 것 하나씩 하나씩 이 올해 더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눈을 감읍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댁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방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있고 그 결단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